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의 문 그리고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는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7장 전에는 안식일 논쟁이었다면 요한복음 7장부터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즉 영적인 종살이인 노예 생활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해서 지키는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상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과거, 지금 너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을 그곳에서 건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흑암에 어두움에 쌓여있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어 빛으로 그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절부터 시작될 초막절, 그리고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예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6절에 그들 있습니다. 이 그들은 바리새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쫓아 나왔던 그 바리새인 일부와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죽이기로 결심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 우리, 너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나와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6장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라는 설명 때문이에요. 이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영어에서 말씀하시는 비유,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말이 파로이미아라는 뜻인데, 파로이미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건데요. 원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비유라고 하면 A라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A를 가르치고 싶어요. A를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A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B를 가지고 여러 예를 들면서 A를 설명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1, 2, 3이구나. 자, 이걸 칠판에다 적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에는 1, 2, 3이었어요. 밑에는 하나, 둘, 셋. 그러면 1, 2, 3,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밑에 이얼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하나, 둘, 셋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 2, 3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설명, 요 A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1, 2, 3, 이얼산, 1, 2, 3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 A는 뭘까요? 숫자겠죠, 숫자. 이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
A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A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써있는 비유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 A만을 이해시키려고 이 숫자 1, 2, 3, 하나, 둘, 셋, 1, 2, 3, 2열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1, 2, 3, 그 다음에 1, 2, 3 그리고 2, 3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자, 숫자예요. 중국은 하나, 둘, 셋을 이렇게 말하고 미국은 하나, 둘, 셋을 이렇게 말하고 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숫자라고 해요. 이게 이제 비유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범위는요, 더 넓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것들을 요 A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A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요 설명을 들으면 A,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잘 알아듣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숫자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이렇게 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수학이라는 거예요. 산수.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지금 저 설명은 숫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비유의 정답. 잘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그건 숫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뭐냐면 숫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산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산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산수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A라는 요게 1, 2, 3, 하나, 둘, 셋 이게 우리의 생각에 비유는 숫자구나 이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A는 산수예요. 산수. 숫자를 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예수님의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저건 숫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숫자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산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가르쳐 주시는 요 설명, 요 하나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설명만 딱 껴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것만을 딱 알아들으면 잘 알아들으면 숫자예요. 숫자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산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비유, 요 설명만 딱 들으면 잘 알아들으면 숫자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숫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산수에 대해서 개념을 잡게 해주시려고 여러 비유 중 하나가 지금 10장에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왜 자꾸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듣냐. 그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제자들만 알아듣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비유,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범위가 커요. 이 이야기 하나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설명, 그게 아니고 요 이야기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비유들과 앞으로 해나가실 모든 비유들을 다 포함해서 다 알아들으면 10장은 숫자에 대한 설명이고 11장의 이야기는 더하기에 대한 설명이고 12장은 빼기, 13장은 곱하기, 14장은 나누기, 15장은 분수, 16장은 가분수, 진분수, 교집합 20장은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면 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단어의 범위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숫자에 대한 말이구나 라고 탁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틀린 것이 아니냐면 그 비유 하나만 딱 떨어뜨리고 놓고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수에 대한 개념을 그것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산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산수. 그런데 이것이 답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나에게 들리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만을 탁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비유의 말씀 범위가 훨씬 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딱 떼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 사건들과 비유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일어났던 6장까지의 안식일 논쟁, 그리고 7장부터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고 말씀하시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10장까지 와야 돼요. 이걸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고 10장까지 와서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쏟아져 나오는 양들, 그리고 그 양들을 예수님이 목자라서 푸른 풀과 초장에 입히고 먹이신다 라고 하시는가, 무엇이 갇혀있고 무엇이 열어주고 무엇이 목자의 역할인가를 10장만 놓고 보면 안 되고 7장에서부터 있던 초막절,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눈을 떠 그걸 보게 되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쫓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비유로 갇혀있는 양, 그리고 그 양들의 구원, 그 양들의 목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0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비유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비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답 딱 이게 아니고 다 들으면 머릿속에 잡히는 거예요. 하고 잡히는 거예요. 즉 정답이 1입니다 이게 아니고 1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겠구나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경험하다 보면 점점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10장에서는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섣불리 답을 1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면서 요한의 의도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10장,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왔어요. 절반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답이 있어요. 그걸로 10장은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서 그것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또렷해져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구나 하지만 아직 10장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건지. 이 사람들은 아직 이만큼 이제 더 뭉쳐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뭉쳤어요. 이만큼. 그래서 어렴풋이 아니면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걸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아직 이렇게 뭉치고 있어요.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뭉치는 예화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비유라는 범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가 생각했던 숫자, 이런 걸 비유로 이해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말씀을 해주신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경.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부자들이 없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남예루살렘, 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부자들이에요. 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포도원도 있고 이 왕궁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 사업도 하고 우물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위쪽에 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방인과 혈통이 섞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오염돼 있고, 그리고 땅도 오염돼 있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요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로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이 빈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요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이방인, 돈 없는 이방인들이 이주에 와서 사는 대표적인 지역이 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 중에 자기 땅을 뺏기고 또 자기 선조나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빈털터리로 이렇게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요 갈릴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고요.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생선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서 요쪽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위쪽 그쪽으로 무역해가면서 안디옥이나 이런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를 해서 먹는 사람들이 요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시고 행동하실 때 갈릴리 지역은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집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동물들을 키우는 우리들. 집 밖에 마구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이나 남유다, 요쪽 남쪽 유다, 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집하고 요 동물 우리하고 분리시켜 놨습니다. 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이렇게 옆에 있거나 아니면 집이 넓어서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요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평지가 있고 요만큼 한 1m, 2m 정도 올라간 1.5m 정도 올라간 이렇게 또 층이 다른 2층은 아닌데 평평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살고 이렇게 내려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는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개도 있고 거기 뭐 우리로 말하면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는 것이 양과 염소였어요. 양과 염소를 문 열고 들어가면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가 이제 우리예요. 그리고 흙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1m나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 것, 특별히 양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양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은 전염병에도 약하고 자주 죽고 또 매일매일 돌봐야 됐어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집 안에
양이 2마리에서 1마리, 어떤 집은 1마리, 어떤 집은 2마리, 어떤 집은 3마리, 뭐 새끼라면 4마리,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면 그들이 이 양들을 키워서 먹고 사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양들은 털을 깎아서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서 소득을 주기는 하고 젖을 짜내서 그 젖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긴 하지만 이 양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자기 직업이 있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었죠. 집을 수리하고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관을 짜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동수단을 만들거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직업이 있어요. 그럼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양들은요, 더럽고 이 막힌 곳에 오래 가다 보면 죽습니다. 지들끼리 스트레스도 받고 들이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 공동 목자를 마을에서 고용합니다. 우리 집에 3마리가 있잖아요. 양 3마리. 얘네 집엔 2마리가 있고 이쪽 집엔 1마리가 있고 이쪽 집엔 5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5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대표 목자가 돼서 요 동네 양을 다 돌보든가, 그것도 안 되면 그 동네에서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자를 공동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막대기를 들고 마을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휘파람을 휙 불면 사람들이 문을, 자기 집 대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대문하고 그 울타리, 집안에 있는 울타리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양들이 문이 열리면 바로 개처럼 퓨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자가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휙휙 소리내어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특정한 소리를 내서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지나가면서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원래 주인집, 자기가 있는 그 문 지나서 그 앞에 대문 지나서 이제 그 목자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목자가 마을로 들어서서 그 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양들을 쫙 돌려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풀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또 털이나 이런 거에 진드기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도 보기도 하고 하다가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우르르 다 몰고 또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열고 기다리면 목자가 이제 가면서 막대기로 탁탁탁 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공동으로 목자를 고용해서 양들을 키웠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그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에 따라서 북쪽에서 같이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아, 그렇지. 우리도 양 3마리, 2마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공동 목자가 새벽녘에 해 뜰 때쯤 지나가면서 휘파람 불고 소리 지르면 문을 열어놓으면 양들이 그거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다시 문 열어놓으면 그 양들이 쭈르륵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임신을 했거나 이렇게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목자가 와가지고 새끼도 받아주고 건강도 체크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특별히 부자들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자기들은.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 목자와 양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유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비유인 거예요.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의 비유. 우리가 목자와 양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비유고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알아듣게 요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만 잘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요걸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니 문을 열어놓고 그 안으로 마을로 쭉 들어가서 양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가거나 저녁 때 쭉 와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문 넘어가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도둑놈이다. 이건 당연한 비유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양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이제 집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와라 누구네 집 뭐 양순이 나와라, 누구네 집 양돌이 나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 양이 이제 다 모이면 목자가 앞서 쭉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쭉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다른 음성이 와라 그러면 오히려 도망간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 요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비유. 그러면 이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죠. 요것 때문에 요걸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요 비유는 무엇 때문에? 요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즉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이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요게 뭐가 있어요. 요걸 하시고 싶었어요. 근데 요걸 못 알아들었어요. 요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오늘 이제 10절까지 읽었던 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도둑이 누구냐, 도둑이 왜 왔냐, 도둑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는 10절까지만 볼 건데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안 났어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절까지 보면서 하나 꼭 명심해야 하고, 그걸로 이제 이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배경 설명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10절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 목자라는 건데,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그렇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이에요. 양이 중요한데, 양이 뭐냐?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양, 모든 양이라고 해서 그 목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와 양이 교류가 있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엇나가도 못 쫓아다닙니다. 목자가 이름을 불렀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 즉 교류가 없다, 이러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마을 어귀에서 문을 열어놨는데 지나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갔는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못 쫓아가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목자는 실수할 수 없어요. 목사는 실수하지 않아요. 목자는 그 집에 있는 그 양의 이름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똑바로 불러요. 즉 예수님이 똑바로 불러요. 똑바로 불러주시고 누구야 라고 똑바로 부르고 가자라고 하세요. 똑바로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고 불러주세요. 문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익숙한 것이고 교류가 있다는 것이고 교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진짜 하나님과 교류하는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누구야? 부를 때 내가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말은 그 음성이 내게 익숙한가?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이 친숙할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까지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배경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이건 다 다음 주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내 귀가 어느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쫓아가는, 즉 반응하는, 옳게 반응하는, 와라 하는데 옳게 반응하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데 옳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낯설어서 내가 도망가고 숨고 세상의 음성, 내 욕심의 음성, 내 마음에 있는 내 어떠함의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해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내가 한 번에 다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는 정말 열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낯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퍼지는 것은 두렵고 해서 숨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가? 세상의 음성에 민감한가? 내 욕심의 음성에 민감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초막절의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계속 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띄우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띄워주면서 그의 눈을 보지 못함이, 그의 눈을 띄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으냐?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고 너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그가 납작 엎드려 절하고 예배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뜬금없이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왜요? 내가 흑암에 있는, 어두움에 있는,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너희 앞에 있는, 눈을 떴다고 하니 그 죄가 너희 앞에 오히려 눈을 가리고 있는 너희, 내가 인도하여 간다. 목자처럼 인도하여 간다. 누구를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서서 구걸만 하던 맹인의 눈을 띄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영광이다라고 너 하나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 눈을 뜨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길이 네가 눈 뜨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낸다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내 음성을 듣는 양,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나의 음성을 쫓아 나를 쫓는다라는 거죠. 이게 부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듣는 양이 이제 제대로 돼야 돼요. 듣는 양이. 우리가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음성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어나가시고자 하는 비유의 원래 답, 점점 줄이고 있는 원래 답, 그거에 지금 10장까지만 왔어요. 앞으로도 이만큼 나갔어요. 그러나 10장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구체화되면서 요 10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탁 알아듣는 것은 초막절 요한복음 7장부터 이야기되어져 온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언했고 맹인의 눈을 띄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제 이로 시작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내가 에고 에임이다라고 선언하시며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구원자로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것에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양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끌고 간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인데 누구 음성을 듣겠느냐? 도둑놈의 음성을 듣겠느냐? 9절에 나오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영과 육이 살아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 나를 통하여 얻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대놓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양인데 누구 음성이 더 친숙하냐? 네가 그 어떤 음성에 반응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고 말씀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류가 있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교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이 친숙한가.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11절서부터 해주시는 이 이야기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그 말이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 예수님의 음성에 친숙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익숙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세상의 음성보다, 내 욕심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친숙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들어가며 나가며 양이 먹는 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꼴도 잘 먹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지런히 대답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움에 쌓이거나 잘못된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제대로 알아듣는 양, 그 양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이미 되셨으니 더 잘 음성에 대답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